10월 30일 목요일 역대 35장 20절로 27절 죽음이 슬픔인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경에 유월절을 지키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이 흐른 후 왕 위에 있은 지는 31년쯤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느고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죠. 이 전쟁은 요시야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유브라데강 유역의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향하는 길에 유다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이는 바벨론과 아수르 간의 패권 전쟁이었고요. 유다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애굽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길을 막아섰고 그 결과는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개혁을 이루었던 그토록 위대한 왕이 이처럼 불필요한 전쟁으로 생명을 잃게 되자 요시야의 죽음을 기점으로 유다는 급속히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마는 것이죠. 20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로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포함한 개혁을 모두 완료했을 무렵에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서 유다를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죠. 느고의 군대가 유다 지역에 들어오자 요시야는 왕으로서 출전해서 그들을 막아섭니다. 놀랍게도 애굽 왕 느고는 사신을 보내어 요시야에게 충고하는 것이죠. 그는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일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22절에 분명하게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실했던 요시야일지라도 자신의 감정과 정치적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때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시야는 평소 애굽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이 더욱 불편했을 것이죠. 결국 요시야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변장까지 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변장은 적들의 눈을 속이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경고를 거스르고 있다는 그 부담감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시야는 그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애굽을 대적했으며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절묘한 섭리로 사용하셨기에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23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를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에게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결과 요시아는 무명의 활 쏘는 자의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의 장면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나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에 맞는 것이나 요시아가 하는 말,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이 모든 말들이 아합이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의로운 개혁의 왕이 악한 배교자와 같은 종말을 맞이했다. 이 사실은 요시아의 비극적인 장면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극적인 결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 요시아에게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시아 뒤를 이은 왕들이 유다의 멸망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스러운 비극을 요시아에게 피하게 하시는 것이죠. 나라를 위한 전쟁 중 안타깝게 전사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평안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큰 슬픔에 젖어서 슬픈 노래를 하고 실제로 예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아를 위한 애가를 짓고 있습니다. 26절의 요시아의 평가는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로 그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후대까지 증언되도록 기록되는 것이죠. 요시아의 죽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슬픈 결말입니다. 그는 율법책을 읽고 회개했고요. 자신의 왕복을 찢고 조상들의 죄악을 단절하기 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개혁을 실행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전체의 부패와 타락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어 있었죠. 그의 꿈은 결국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불순종에 대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또한 은혜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며 개혁을 향해 힘썼던 그 모든 선한 뜻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완의 개혁, 그것은 마침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요시아처럼 때로는 뜻밖의 고난과 오판으로 인해서 슬픈 종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영원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슬픔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한 뜻을 이루며 주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섭리의 하나님, 오늘 요시아의 비극적인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 주신 경고를 그의 감정과 오판으로 거슬렀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역시 저의 삶의 지나온 순간들을 통해서 동일한 오판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까지 저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은혜를 또한 깨닫습니다. 이제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뜻, 아니 저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동시에 또한 그가 유다의 멸망이라는 큰 재앙을 피하도록 평안히 그를 불러하신 주님의 깊은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미완의 개혁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주께서 오직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슬픔 뒤에 가려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께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또한 그 피가 능력되어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